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두며 대담도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담도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한 달 동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신적인 신앙의 결국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즉 형식적인 믿음은요, 우리 신자들을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마치 서서히 끓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맨 처음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끓어갈수록 자기 자신이 죽는 걸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형식적인 믿음은 우리 신자들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처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인데 1절과 13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세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저희의 하는 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13절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아이고 뜨겁습니다. 지금 온풍기가 고장나서 지금 사람마다 다 지금 난로를 하나씩 다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의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말이죠. 말씀을 아전인숙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편의주의로 믿게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인 것이죠. 이처럼 형식적인 것, 거짓은 말이죠. 자기중심적. 그래서 이 참된 것을 보면, 형식적인 것은 참된 것을 보면은요, 스스로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서 참인 예수님을 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은요, 형식적인 것은 참된 것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 종교 형식만 취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수는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오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가 서쪽이고 서쪽 경계가 지중해고 동쪽 경계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이 아주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그런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것은 뭐냐면은 신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신자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바로 마귀인 거예요. 이 마귀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신자들 옆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마귀들의 종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항상 우리 신자들을 망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이 사탄은요, 우리를 얼른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은 항상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신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됐습니까? 31절,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지금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밀가부를 때 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고 알고 자기 앞으로 까부는 사람 밀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밀이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성도들을 시험을 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자기 앞으로, 사단 앞으로 끌어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한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요, 지금부터, 오늘 2021년 둘째 주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말이죠. 시편 13편 봅시다. 시편 13편. 구약성경 시편 811쪽, 시편 13편, 13편 3절 보십시다. 시편 13편 3절.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는가? 찾았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함.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잠들어서 믿음이 죽은 것처럼 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잠, 즉 영원히 잠들어서 죽은 믿음이 뒤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아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성하는 자예요. 우리가 경성하는데 경성이 뭐예요? 경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깨어있어가지고 온전히 깨어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정성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늘 정성하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작은 실패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실패를 우리가 맛볼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2절을 보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다? 4,000명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자 이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체에서 1차 전투에서 지금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패배의 원인을 자기들의 죄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4,000명이 죽은 다음에 백성이 시작. 백성이 지르러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실패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맛보고서 그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경성하여 지르냐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성공을 원합니다. 학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운동하게 되면 운동에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실패를 보고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의 우리 태도, 그 실패를 경험한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최종적으로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작은 실패는 오히려 더 큰 영광스러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또 찾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을 찾습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잠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회개해서 죄 없이 잠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요 작은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은 이것은요 미신을 믿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 미신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인 홈녀 비나스를 불러서 이제 우리가 실로에 있어요. 실로라는 거룩한 곳에 지금 언약궤가 잘 모셔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잘 모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즉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 이제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언약궤가 도착하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5절 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진중에 이스라엘 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예요. 함성을 지르고. 아니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분명히 4,000명이나 죽고 완전히 패배했는데 웬 함성이야 하고 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그 진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사기가 떨어졌어요.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천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아니 엊그제까지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왜 떠나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홈리와 비라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이 이제 블레셋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됐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이제 의기양양해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라스 그리고 장로들이요.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자기들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했을 때 승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승리한 역사적 사실이. 첫 번째로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홍해 애굽에서 떠나서 한 2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적들을 흩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흩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3장 13절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넘실넘실 범람할 때예요.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이 그 물에 좀 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같이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걸 모를 일이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서 6장 13절을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6번도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은 돌았잖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블레셋은 이제 떠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투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대패했잖아요. 오히려 4,000명 죽어보다 7.5배가 더 많은 3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만 명이 죽고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전작에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넘어져서 죽었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2명이 일시에 죽었잖아요. 거기다 더 뭐예요?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옆에 있는데 전쟁에 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나 이것은요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 언약궤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상징, 즉 심볼과 또 실제, 리얼티는 다른 거예요. 상징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것이 언약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가 승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섰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이것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길 것으로 믿은 거예요.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그런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런 제사장들과 또 그 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신앙이었어요. 이처럼 미신적인 신앙은 너무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3만 명이 더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아무리 신자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행세에 기도는 아니고 종교 행세에 쫓아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요, 미신을 믿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참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고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걸 명백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우리가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장씩. 이것은 사실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건 너무나 적게 읽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다가 우리가 그 읽는 성경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네 번째, 여러분, 형상이나 상징물을 우상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형상이나 상징물. 이스라엘은요,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1차 전투 때보다 7.5배나 더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뺏겼어요. 제사장이 3명이나 죽는 일을 당했어요. 아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언약궤를 뺏긴 것은요, 언약궤를 뺏긴 사건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먹칠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크게 훼손시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얼마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 신 뭐예요? 다곤신. 다곤신 앞에다가 다곤신이여,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뺏은
언약궤를 어떻게 찾는지 나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감수하고라도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언약궤를 뺏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를 뺏기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를 대입하십시오. 언약궤를 뺏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죄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엘리, 그가 이제 홈리와 비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참으로 2장 3장을 읽으면요, 그들의 죄가,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교계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 그 목사들, 우리가 말 하나라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죄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제사장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지금 제사장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목사가 제사장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들의 잘못된 그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뺏기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언약궤를 내가 뺏기더라도 저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 하나님 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언약궤를 뺏기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즉, 우리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요즘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수모를 안 당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언약궤가. 자, 언약궤는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거 아니에요. 조각목 조각조각 돼서 만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하나님 대신에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아주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이 언약궤를요, 하나님과 같이 여겼어요. 언약궤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1차 전투에서 4,000명 죽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자 성소에 있는 실로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징, 심볼과 실제, 리얼티를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실제와 상징을 혼동해서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상징물이긴 하지만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숭배하면서 실제이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신앙이에요.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후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물론 교회도 언약궤를 신성시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교회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얼마나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십자가, 또 예수님의 초상화라 해서 예수님의 얼굴 그린 거, 그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아니에요. 또 이런 예배당 같은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십자가는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함축해 놓은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언약궤와 범주를, 언약궤에 준한 그런 상징물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건물에 십자가를 세워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는 종탑 얼마 전에 과감하게 십자가 다른 종탑을 철거했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상징물을 신성시하거나 그 상징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숭배하거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은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상징은 결코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가슴에 목걸이를 하든가 또 귀에 달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정치 앞에 달아놓고 있잖아요. 거울 다는 데다가. 특히 로마 캐톨릭 신도들이 많이 합시다. 그래서 조금만 염지해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목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것을 달고 다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여겨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직장 다닐 때. 그래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이것이 자동차 운전할 때 큰 사고 안 나도록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있다면 그것은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미신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 상징물, 기독교의 어떤 상징물, 이런 것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양선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지 믿지만, 혹시라도 기독교의 어떤 이런 상징물들을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거예요. 10계명에 1계명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은 두지 말라. 세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1계명, 2계명이 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인 언약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잠깐 넘기셨습니다. 곧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잠깐 넘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믿음이 약해서 또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도 버리시고 자기 백성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낌없이 그를 내치십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같이 읽으십시다. 됐습니까? 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휴게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오빠가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교리를 따라간 자, 즉 그 자는 구원은 받되 해받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방금 이 말씀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대속적 진리를 안 믿는 데서까 이 잘못된 교리를 따라간 자는 구원은 받되 그 자는 해받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한 번 두 번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위에서 솔직히 읽어야 되는데 잘했습니까? 네.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즉 저 위에를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세우면은 그때 공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요 안 타요? 남아있지만은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진 것은 바로 타버리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공력이 없어지고 대신 구원은 받되 해받은 건 참으로 해받은 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앞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믿음이 정말로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늘 뒤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미신적인 신앙에 오염되지 않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 그 위에, 말씀을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놔야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올 한 해 정말 성경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 즉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이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은 이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가져간 것은 무엇이죠? 이기려고 가져갔잖아요. 이게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해서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기복주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또 종교 형식주의의 형식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즉 기복주의 신앙과 종교 형식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종교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 외식으로 하지 말아라. 결국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종교적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의미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전체에서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이렇게 대패했을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모든 형식을 버리고 외식적인 버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러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